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 강의로 끝낼 수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하나 더 나도 모르겠다. 잘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경어는 안변 서강사에서 북으로 지나다가 원산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 괴이한 모습을 나타내죠. 이제 승복을 다 벗어 제끼고 속복으로 갈아입고 상투를 틀고 뒤에다가는 주장자를 메고 맨발로 저벅저벅 원산에 나타났다가 거기에서 일본 헌병대에 걸려가지고 죽도록 왔죠. 그리고 토굴가를 하나 써주고 도망 나오죠. 그 이야기야 지금. 드러내는데 거기서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로 그 시기를 보지만 경어는 1910년 당시에는 여기 다시 잘못해요. 1910년이죠. 1년이 아니고 1901년은 저기가 있었는데 무슨 남쪽에 있었는데 1910년 이 이야기를 저기 경어 법어에 1910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1910년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어선사는 1910년에 갑산으로 도망가 있는데 어디서 원산바닥에서 저벅저벅 나타나. 한일합방 되니까 숨어가지고 그 갑산에가 숨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1910년 당시가 아니고 1910년 당시가 아니고 1904년이에요. 정확하게 1904년 1904년 2월 11일 날 떠나서 월정사 들리고 이거 들려갖고 1904년에 10월 달에 1904년 10월 달에 안변 서강사에서 개근불사가 있었잖아요. 500나한. 그때 그거 끝내고 원산에 나타나니까 1904년이죠. 1910년 당시에는 삼수갑산의 경어가 훈잔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갑산에서 원산까지는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거기에 맞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벅저벅 나타나 숨어 있는데 걸리면 죽으려고? 맞잖아요. 경어가 원산의 모습을 보인 시기는 안변에서 불사를 마치고 그렇죠. 1904년 10월 달에 10월 15일 날 동안거 하 자유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경어의 외양은 아직 유광속복을 하지 않은 승복을 입은 괴승의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원산의 등장은 1904년 가을로 보는 것이 정확히 써있네요. 1904년 가을이 정확해요. 따라서 경어 법어와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에서 이거는 오류야. 시간상의 오류를 있고 이리하여 경어는 거기서 돼지게 걸려가지고 북으로 바로 가지. 북으로 많이 바로 갔으면 삼수갑산 여기 갑산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옆으로 꺾어져서 다시 곡상 황해도 신평명 곡으로 내려와요. 곡상군 신평명으로. 경어는 북으로 이동을 해서 동에서 서로 이동해서 다시 두문동 근처까지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이 시의 초도에 동서로 어지럽다고 표현한 것이 자신의 이동 경로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는 경어의 북행시 중에서 처음으로 남쪽을 떠나온 복합한 심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다른 북녘시보다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경어가 지난날 겪은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속박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유를 얻은 경어선사의 진솔한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유연인지 필연인지 북한길에서 첫 번째 만난 두문동의 강봉원에게 답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는 경어 자신이 여러 해 전부터 학문을 하지만 태성의 가르침도 갈팡질팡 왜 믿을 게 없어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서 학문은 불도유 삼교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경어는 주지하다시피 불도유 삼교에 등통했어요. 그렇게 성현의 가르침을 따라 잘 행하고 실천했는데 뭐가 잘못됐죠? 다 깨져버렸어 그냥 전부 다. 아주 그냥 이 경어선사 폭망했어요. 그냥 정봉준 때문에. 세간은 그를 비난했어. 이제 경어는 그들 곁을 떠나려 하고 있죠. 왜? 근데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대도를 이룬 후 다행히 도인을 만나도 시덥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멀리했어요. 도인의 경지인 영경을 탐경하려 해도 말과 같이 되지 않아요. 신령한 경계. 현재의 경어의 마음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야. 여기서 영경은 속진을 멀리하고 경치 좋은 경계에 조용해서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더라.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향. 경어는 태도를 성취한 후 자신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선에 대해서 실망도 엄청 많이 하였겠죠. 다만 이 뜬구름 가까운 그림자밖에 신선이 산다는 청량이 있어요. 창량주, 창주라고 그러죠. 그거 뭐 창주가 가깝게 들려. 물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간 것이 용정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정강이라는 강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또. 옹을 만나죠.
두견새의 소리는 백발을 재촉하는 듯이 고슬프게 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이 나라 선불교를 일으키고자 노력했던 여러 가지 공이 있든지 말든지 다 버리고 전봉준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탄관오리를 다 보라는 것이 공이 있든지 말든지 그런 건 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릴 거 필요 없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고 그래도 그는 이곳에 들른 이유가 따로 있겠죠. 왜? 강봉원 아니 거기 뭐야 두문동 들리려고 두문동 들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두문동을 들리고 와서 그 다음에 이 강봉원이를 만나요. 오롯이 푸른 삿갓 쓰고 맑은 냇가에 낚시질하는 촌노인 그대가 부럽다고 말하는데 경호는 이제 모든 벼슬을 버리고 강태공이 되어 낚시질하고 있는 그 자신과 맞대서 빗댄 강봉원이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더라 이러면 강봉원이도 이제 벼슬 다 버렸죠. 아유, 이때는 경호가 세간의 비난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폄훼하는 무리들을 향해 자신을 바라주는 등에 대한 섭섭함과 늙음을 주견새 소리에 느끼고 다가온 현실에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즐기려고 하고 있는 일없는 늙은이 강봉원을 차라리 부러워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언제는 공이 있어서 언제는 생불이라며 그래놓고 또 언제는 또 마종이라며 아니 이것들이 그냥 경호선사를 가지고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경호선사 속도 모르고 그죠? 경호선사가 얼마나 많은 속을 끓고 앉아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경호선사 마음대로 행한 행동들을 역행들을 전부 다 갖다가 비난하고 폄훼하고 있어요. 그죠? 아무튼 경호는 정처 없는 여정으로 걸어 이곳 두문동에 당도했고 두문동은 고려왕조 멸망 후에 조선왕조의 주임금을 섬길 수 없다서 두문동으로 찾아든 고려 중심으로 중원에 서려 있는 땅 두문동을 경호가 북에서 떠나던 길모에 잠깐 들렸어요. 왜? 경호가 이곳에 들린 노승의 의지다. 왜? 경호선사는 충신들도 좋아하고 본인 자신이 스스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죠. 경호는 유불선 상교에 등통하고 학문의 조예가 깊은 대속학으로 연내내 학문을 하지만 통서로 어지럽다 라고 하고 이러한 잊지 못할 현실이 노승의 마음을 계속 어지럽히니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대성의 가르침도 신학쓰기 취해보니까 갈팡질팡하더라. 경호는 드디어 담력을 떠나갔어요.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말하자면은 푸념을 하고 있는 거죠. 푸념. 전봉준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경호는 마무리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여기 좀 고쳐봐. 아무도야 아무도. 전봉준은 부하 김경천에게 고발당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다행히 도인을 만나서도 가음으로는 멀리해. 왜?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영경을 탐구해도 안 돼. 마음이 심란해. 그리고 경호가 추구하는 무하양의 창조가 가깝게 들리지만 득인대 소리를 들으니 내 백발을 제추하더라. 이런 얘기요. 시도 참 이제 경호선사는 모든 직책을 벗어버리고 대자유를 향해서 북으로 행보를 떠나고 있죠. 이제 떠돌이가 돼서 정처 없이 유랑길로 떠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떠나는 길은 그리 순탄치 않았죠. 삼석압산 8년을 사시면서 온갖 고생, 개고생, 생고생 그냥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하시다가 가셨죠.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경호는 열번에 들지만 끝내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았다. 누구랑 똑같처럼 고려 충신들처럼 일본 놈들에게 결코 목을 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이고 이거 두 개네. 이거 하나 없애버리지. 이거 하나 없애. 자, 그 다음에 제 98화 월정사 대방광불 하원경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아이고 미치겠다. 빨리 제 98화 월정사 대방광불 하원경 때는 1904년 5월에서 8월 3개월간에 따르죠. 누구? 대방광불 하원경의 소식은 하루는 경호 스님이 오대산 월정사를 지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월정사 방장으로 있었던 유인명 스님이죠. 유인명 스님이 경호선사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아이고 우리 큰 스님 오셨네요. 화원경 법회 해주세요 해가지고 3개월간을 월정사에서 화원경 법회를 했는데 1000명에 달하는 승속이 청법하는 자리에서 경호스님은 의연히 법자에 올랐어요. 대방광불 화원경이라 경호스님은 먼저 대자에 대해 설법했다. 왜냐하면 경호선사가 왜 3개월 여기서 머물 수 있었냐면 어차피 그 안변 서강사에는 10월달에 그 예정되어 있어서 시간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물게 된 거죠.
제근세 화엄사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경허스님이 화엄경 제목을 불이한 말씀에서 잠깐 짐작해 보기로 하는데, 스님은 오대산 월정사 방장 유인명 스님의 청에 의해서 3개월간 화엄경법회라서 당시 정법대중이 승속을 앞에서 1000명, 스님은 법자에 올라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글자 하나하나에 일주일씩 제목만 가지고 7일간 대자에 하나, 방자에 하나, 광자에 하나, 불자에 하나, 화자에 하나, 엄자에 하나, 경자에 하나 해서 일주일을 모두 땜빵했어요. 제목만 가지고 7일간 법문을 했다. 우리 모두 함께가 뭐야? 자리 이타죠. 기치를 열고 소승을 비판하고 일어난 대승불교가 소승까지 포섭하여 원숙한 일승보살도를 펼친 내용이 이 잡화엄식의 이 화엄이다 이런 말이야. 보살반 행하로부터 세계가 장엄되고 두두물물이 다 비로자나 진법신이죠. 대방광불 화엄경, 일체가 장엄 화장세계 아님이 없다 이 말이죠. 대방광불 화엄경의 제목으로 화엄경의 제목에 화엄경 온전한 이름은 대방광불 화엄경이고 짧게는 그냥 화엄경. 인도 말로는 바이프라 붓다 간다 비화스트라 라고 한다. 화엄경은 여나 큰 경전이다 보니 제목의 깊은 뜻도 굉장히 높죠. 경전의 이름은 그 경전의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있어서 전통적인 화엄 교가들의 해석은 매우 소상하고 장황해요. 대방광불 화엄경 엄청 길죠. 가능하면 전통적인 해석을 녹여서 이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그 뜻을 간단하게나마 나름으로 해석하면, 즉 다음과 같다 이런 말이야. 대자는 대방광불 화엄경에서 대는 크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무엇이 크다는 얘기야? 무엇이 크다는 얘기일까요? 대. 이거를 쓰고 이거를 읽고 하는 당신이 크고 위대하다는 뜻이고, 아니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이거 그 아비라 혼뚜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이게? 찬 찬팅. 모든 존재가 다 같이 너무 크고 위대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다 대. 사람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든 모습에 아무런 관계없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삶 자체만으로도 위대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부처기 때문에 그래서 크다라는 대자를 붙였고, 그러므로 경허는 오랫동안 월정사에서 대방광불 화엄경을 설법하시면서 대방광불 화엄경 대가 하면은 그것만 대가 아니고 대자가 대들보도 돼요, 대들도 돼요, 대가사도 돼요, 세수대도 돼요, 담배대도 돼. 대. 지금 언어 유의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대자가 크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세상 온 삼라만상이 다 되더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일체가 다 크고 위대하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곧 대방광불 화엄경이고, 대방광불 화엄경이 또 이 세상 모든 것이라는 뜻으로 세수대야도 대자요 뭐도 대자요를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대야. 사람을 의시해서 또한 크다는 것은 여기에서 작지 않다는 뜻이고, 크다는 곧 뭐가 있어요? 작지 않다는 뜻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스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자신을 왜소한 존재, 못난 사람, 부족한 인물, 장애, 죄업 등의 하나님 등을 생각하고,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고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 내가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람을 위시해서 이 세상 모든 생명 그 존재가 다 그러하듯이 크다라고 하였고, 선장함을 떠난 경허선사는 남양주 봉선사에 들려서 월초 거연을 만났죠. 다시 황해도 개풍군으로 가서 두문동으로 갔죠. 강봉원을 만났죠. 그리고 강분한 회토를 다 풀어내고 북으로 향하게 되는데 방향은 동으로 안변 성황사를 가는 중이더라 이런 말이야. 북으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루는 월정사 오대산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를, 이거는 누구 거? 김태읍.
김태읍의 인간 경어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월정사 방장인 유인명은 경어선사에게 환경설법을 정하여 3개월간 환경법회를 하게 됐다. 그 당시 천여 명의 승속 대중들이 정법하게 된 자리에서 경어선사는 의원이 법자에 올라 대방광불 환경이라고 먼저 대자에 대해서 설법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지금 김태읍 거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한자도 안 빼놓고. 이때 경어선사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경어선사의 법문은 대방광불 환경의 제목만 가지고 하루에 한 자씩 일주일간의 장광사를 설하였다 이러한 이방 광대 부변, 요거는 내가 쓴 거네. 광화문 세계를 경어는 화엄경어 제목으로 우주 광명어 절대 진리인 중도불의를 하게는, 이거는 내가 쓴 거네. 중도불의를 쓴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김태읍이 쓴 거고, 이러한 대방광불 화엄경을 경어는 그 제목만 가지고 장광사를 열고 그 3개월의 화엄경 법문을 마치고 금강산으로 갔어요. 접어든 그곳에서 그 금강산 명구 2개 남기고 제헐성루라고 해서 헐성루에서 또 2수를 남겨요. 금강산 명구 2수, 제헐성루 2수.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무슨 금강산 유상기하라고 써갖고 179수가 경어 거라고 하는데 경어 거 아니에요. 어떤 유생 거예요. 아주 희질해요. 경어선사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고만 아니란 줄 알지 자꾸 기라고 그래.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뭐요? 한참 나오네. 99화? 뭘 또 빼먹었어. 경어는 1904년 1월 말에 어디서 해인사 얘기죠. 1904년 56세 때에 1월 말에 인경불사를 다 매듭짓고 법주로서의 책임을 다한 다음에 해인사를 떠나서 1904년 2월 초에 정확하게 2월 11일 날 서산천정암에 도착해서 망공을 만나고 전법계를 써주죠. 그리고 1904년 그해 보면은 어디를 들렸다가 여기 광릉 내 남양주를 들리고 남양주 봉선사를 들리고 강봉원이를 만나고 그 다음에 꺾어서 오대 봄에 5월에 정확하게 5월에서 8월까지 오대산 월정사에서 3개월 동안 법문하죠. 그리고 금강산 유람하고 가가지고 1904년 가을 정확하게 10월 15일 날 어디 안변 서강사 나한전 개군불사 증명을 해서 암sun국산으로 종족을 감추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제99화가 있어요. 제99화는 구척 장신의 비승비속의 풍채를 꾸며가지고, 이게 뭐예요? 김태읍의 인간경어에 제99화로 돼 있어요. 시기는 1904년 10월경. 대사는 그와 같이 구척 장신의 비승비속의 풍채를 꾸며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때는 맨발로 원산 등지를 경과하게 되었다. 대사는 하도 발이 커서 시장에 나오는 집신으로는 맞는 것이 없는 거로 집신만은 자신이 삼아 신고 다녔는데 미처 삼지를 못하고 떨어졌을 때에는 발을 벗고 다녔다. 이게 다 김태읍이 쓴 그대로예요. 이때 소위 폭도의 이름을 듣는 토비병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는 거, 토비병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뭐라 그래, 밀란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밀란이. 이것을 진압하기 위하여 수비대가 군데군데 있었는데 경어는 어떤 수비대 병참을 지나가다가 그들에게 발간되어 주의 인물로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대사를 붙들어다 놓고 명색이 무엇이냐고 하니 중이라고 하는데 머리에는 감투도 안 쓰고 안 받친 속립을 쓰고 몸에는 장삼을 입고 한 손에는 고기를 들고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맨발로 어정어정 돌아다니니 뭔지 정체를 알 수가 없다 해서 뭐랄까 투사라겠단 말이야. 사사라기로 했단 말이야. 사사라기로 해서 그냥 보지도 않고 말이 돼야 안 돼. 이런 미친놈들. 사사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들은 대사를 폭도들의 보발군으로 알거나 불연하면 여차하면 그 무리의 대장 괴수로서 변장한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키가 워낙 크니까 구척 장신이고. 그러나 위선 대사를 흠뻑 취조하고 놀리다가 죽이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묻다가 칼로서 목을 벤다고 위협을 하며 목을 들이대라고 하니 대사는 서슴 잡고 목을 들이댄다. 수비 대장이 조금 이상하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상하게 했던지 칼을 내리고
혹 그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지필묵을 대령 해서 줬다는 얘기죠. 이거는 생략하고. 그래서 경허선사가 써보인 게 뭐였어요? 그게 토굴가죠. 토굴가. 아주 대단한 토굴. 예. 아주 그냥 이 경허선사 글 중에서 대단한 토굴가가 있죠. 배웠어요. 다음에 기회 나오면 또. 이러한 도담을 써보였더니 그 대장은 한문의 소양이 있고 또는 불법을 좋아하던 사람이라 대사의 명필과 명문을 보더니 그만 끌어안고 앉히고 끌어와서 앉히고 경허선사를 끌어와서 앉히고 술을 마시라 하매 대사는 소배주는 본시 소기자라 병주를 내라고 하매 병으로 달라 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종 1병을 드리니까 병주를 내놓았더니 한 술로 한 대째로 병째 다 들이켰어. 병째로 다 들이키고 또 왜 이렇게 심심하냐 왜 싱거우냐 이러면서 했다고 합니다. 정종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정종 한 병을 다 들이킨 거예요. 병째로. 그러므로 대장은 대사를 일본에 일휴 스님이 있답니다. 일휴 스님이라고 일본에서 유명한 그러한 그 선승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쾌한 남아로서의 걸승이라 하고 보시비까지 시비까지 줬어요. 주고 주차로 주며 여러 가지 가는 곳마다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증까지 써줘. 통행증까지 써줬다가 이것을 보면 대사는 무연 심연무해하여 무유공포한 무유공포는 뭐예요?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무해라 말이야. 따라서 무심한 도인이었다라고 누가 써놨어요? 김태읍이가 써놨어요. 의 내용은 김태읍의 경허선사 일대기 인간경어 평전에 나와 있는데 이는 강계 땅에서 박진사로 행세하던 말년의 일을 뒤늦게야 새삼스러운 극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거는 강계 땅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또 박진사 같은 소리 하겠네. 박진사는 훈장이라니까요. 얘는 1904년 강계 땅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인데 이 앞뒤가 안 맞아요. 경허선사는 1904년 가을에 안변 서강사에서 개분불사의 증사를 하고 공식적인 임무를 마치고 이제는 대자윤이 돼서 원상거래를 할부하고 있다가 수비대에 걸려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경허선사는 이보다 앞서 1903년 삼수갑산으로 떠나오기 전에 공주경찰서에 붙잡혔어요. 가서 야마모토 순경에게 직사하게 걷어맞은 즉 북과 종이를 청하여 먹을 걸게 한 데 썼다는 그 일필휘지 있잖아요. 이 글도 있는데 그 뜻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뜻을 얻었다면 거리의 한담도 다 진리에 가르치며 말하는 주인을 알지 못하면은 용궁에 전직된 보배로도 보배의로운 경전도 한가 잠꼬대일 뿐이라는 글을 써주고 풀려난 적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요것도 지금 이게 맞지 않아요. 지금 이게 지금 토굴가 얘기를 갖다가 쓰고 있는데 어쨌든 김태읍 거라 손 안 대고 그냥 갑니다. 그것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경허선사의 경지는 생사를 초월하여 단단한 선지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허의 행로는 구척 장신의 비승비 속에 풍채를 꾸며가지고 그럴 때는 맨발로 백주대를 행보하다 못되게 해달마다 가면서 몰래 열심히 신을 삼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집신을 심는 그러한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일찍 익혀두었기 때문에 선사는 후일에 재고가 보통 사람보다 커서 시장바닥에 파는 게 없어. 그래서 여벌이 없으면 맨발인 채로 다니다가 여행을 했는데 이러한 일화에 대해서 경허는 어려서부터 작년에 나중에 자신의 꼭 맞는 신이 없을 것을 예상했다가 그거를 혼자 생각했던 거라고 싶다고 경허집은 전하고 있고 김태읍이 전하는 인간 경허 내용에서도 구척 장신의 괴승을 행보를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신 삼는 기술을 미리 다 해놨다 이런 얘기죠. 일본 순경들이 우리나라의 치안 담당을 해가는 불황한 때에 비로간을 크게 만들어 쓰고 깊은 검은 장삼을 장삼도 검은색으로 해 입었어요. 그럼 죽음이야?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장삼을 걸치고 맨발인 채로 우리나라에는 검은 장상 입으신 분 누구죠? 진관 스님. 진관 스님이 동국대 석박사 도반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한 승려가 스님이 진관 스님이에요. 검은 그 장삼 입고 그 가사 두르고 조금 단가사 두르는 분 있죠. 그래서 담뱃대를 들고 다른 손에는 시뻘건 고기를 주장자에 배달아 어깨에 메고 경허는 거침없이 어슬렁 걸렸죠. 어디를? 원산바닥. 걸렸어? 구척 장신의 괴승이 시가 한복판을 원산시 한복판을 지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괴이한 형상이라 참으로 과관이었어요. 딱 걸렸죠.
딱 끌려가서 죽기 직전에 토굴가 써주고 달아난다 했죠. 그래서 뭐래요? 경허선사의 북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역시 경허가 천장함을 떠나 북으로 이동하는 동안의 시간 순서 변화에 따라서 그거를 시를 배열할 수 있었어요. 경허가 한변 서강사를 출발해서 북으로 이동하는 행로 중에 남쪽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순서대로 그 이동 경로를 잡아서 드러난 시의 13개 군을 이렇게 추적해서 딱 보면은 거기 다 드러나 있어요. 그거를 살펴보면 경허가 시에서 보인 그의 이동 경로는 1. 경기도 개풍군,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안변 서강사 들렸다가 저기 그 원산에서 그 토굴가 써주고 도망 나온 게 어디로 가냐? 황해도 신평군으로 내려오세요, 도로. 그래서 황해도 신평군, 평안남도 희천군, 희천투첩사, 평안북도 벽동군 청명학교, 평안북도 유연군, 유연의 누구, 유연의 시장, 아니야. 유연의 누구, 그거. 유연에 가서 송의징이를 만나요. 송의징, 경허선사의 친척인 송의징이를 만나서 거기에서 머물들죠. 평안북도 영병군 신시장에 가서 날품팔이 해요. 평안북도 향산군에 가서 어디를 들리죠? 향산군, 상원암. 평안북도 강계군에서 드디어 안착을 하죠. 평안북도 후창군에 가갖고 또 보고, 그 다음에 후창군에 가서 뭔 서당에 들리는데, 함경남도 장진군에 가서 새쌍동이 봐가지고 거기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새쌍동이 이름 지어져요. 함경북도 경운군에 가가지고 또 누구를 만나죠? 함경북도 온성군 저 끝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일합방이 되면서 함경남도 갑산군으로 숨어들죠. 그래서 마지막을 갑산으로 해서 경허선씨의 행적을 찾아보면 갑산군에서 경허선사가 열반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요. 아이고. 이상으로 3년간 진행된 70여 사제 사찰 순례를 79개의 사찰 순례를 마치며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훗날 북한의 나머지 경허선사 발자취 선찰 순례를 꿈꾼다. 이렇게 해서 경허선사 선찰 순례 3년간의 이 자료를 끝내고 자취보고 이런 건 다 빼먹었어요. 그냥 해. 자, 그 다음에 여기 백담사하고 월정사를 같이 들렸다 그랬죠. 백담사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가가지고 같이 들렸어요. 오 마이 갓! 여기 백담사야. 야, 100개. 연못이 담이 못담자가 100개가 있어서 백담사라 그랬죠. 불나지 말라고. 백담사야. 여기 우리 일법 큰 스님도 가고, 뭐냐 이거 홍현지 범진 스님 많이 갔어요. 28차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백담사, 여기 극락보전 백담사, 여기 여기 엄청 추워가지고 빨리 사진 찍자고 그냥 안 찍는다. 꽁꽁 얼어붙었어. 여기 백담사. 여기도 저거 뭐라고 써있냐 안 보여. 이거는 오대산 월정사네. 오대산 월정사. 이거 수강전이에요. 대웅전에서 하지 못해갖고요. 여기가 써있던가 수강보전이라고. 월정사 탑 알지? 아까 팔각구층서 여기서 했어요. 대웅전에서 못하고 이것들이 쫓아낼까봐 어이가 없죠. 그래서 범진 스님이 집도 하셔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선찰순례 마지막을 마무리 짓고 이리 오는데 아마 이게 백담사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 이거 월정사 같다. 월정사 이거 백담사인가? 연못인 이거 백담사겠죠. 아니다, 여기 수강전에서 여기서 우리가 했어요. 이거 마치고 마지막이지? 근데 백담사는 사진 안 찍었나 봐. 몇 개 그 백담사 섞였나 보다. 자, 그래서 28자 경사 75군데 경허선사 회양식을 여기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회양식에 뭐 썼냐? 회양식에 오대산 월정사에서 회양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수는 이렇게 삼기후에서 마지막으로 폐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선사 발자지 해양 경과보고를 어디서? 오대산 월정사에서 하게 됐어요. 보자. 마지막이니까. 본사단법인 경어연구소에서는 경어성우 대선사를 선양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제1차 선찰순례를 2016년 3월 16일 경어선사 출가 사찰인 청계사를 시작으로 오늘 2018년 12월 8일 아이고 3년이네. 그동안에 3년에 걸친 대장정회 28차 경찰순례 해양식을 이곳 월정사에서 거행하게 됨에 따라 경어선사 발자지 선찰순례 경과보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는 청계사, 2차는 천장암, 제3차는 정해사, 제4차는 부석사, 제5차는 계심사, 제6차는 장국사, 제7차는 공림사, 제8차는 수덕사, 제9차는 법주사, 제10차는 동학사를 해서 2016년에 이걸 끝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11차 보석사, 태고사, 화암사, 12차는 계룡산, 신원사, 천비산, 중암사, 13차는 순천, 송광사, 14차는 곡성, 관음사, 태안사, 15차는 도기산, 송계암, 금당사, 고금당. 그 다음에 제16차는 구례하암사, 천은, 남은, 천은사, 논산, 쌍계사, 17차는 지리산, 벽종사, 백장암, 18차는 지리산, 실상사, 영원사, 19차는 남해 용문사, 화양계곡, 20차는 남해 해남 대흥사, 대둔사를 끝으로 2017년도에 11차를 해양을 했고, 21차는 제 2018년도에 시작했죠. 범어사, 금강암, 계명암, 원효암, 22차는 통도사, 백운암, 백년암, 23차는 미래양, 부중사, 영남루, 24차는 팔공산, 동화사, 정암사, 암수도암, 25차는 가야사, 냉이사, 홈제암, 계룡산, 구절사. 아까 했죠, 구절사. 그 다음에 26차는 대등사, 수도암, 연필암, 봉원사, 용무사, 27차는 남양주 봉선사밖에 못 갔죠. 그 다음에 28차에 백담사를 가고 오대산 월정사가 되겠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것도 대단해요. 이상으로 경어선사 발자지 선찰순례는 3년에 걸쳐 총 28자를 진행하는 동안 모두 75군데 선찰을 순례하며 경어선사를 기리고 선양, 사실은 79군데인데 우리가 그 경어선사와 관계없는 어디 들렀다 그랬죠? 사성암도 들리고 또 어디죠? 거기 아짜방 있잖아요. 아짜방도 들리고 또 뭐도 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는 뺐어요. 경어선사 발자취가 아니라 뺐지만 사실은 79군데를 들렸죠. 선찰을 순례하며 경어선사를 기리고 선양하는 수행일로에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경어선사 발자취 선찰 순례의 영통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선화전님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사가 경어선사 대선사를 세상에 바로 알리는 데 사부대중 모두에게 일점이 되는 행적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으며 이 공로는 모두 우리 선화전님 모두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 북한 삼수갑산에 갈 수가 있다면 이 경어선사 발자취 선찰순례는 다시 29차 두문동을 시작으로 금강산, 헐성로를 거쳐 안변 서강사, 희천 두첩사, 상원암, 봉천대, 오남사, 물사, 자북사 등에서 참배하고 마지막으로 경어선사 열반지 함경남도 갑상군 웅이방 도화동에서 다시 해양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날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아이고 슬프네. 슬프네. 슬퍼? 아이고 슬프네 이거. 끝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 끝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진심으로 부처님께 기도드리며 경원사 발자취 자치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8일 사단법인 경허연구소 소장 홍현지 합창, 주최 사단법인 경허연구소.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또 이 강의를 같이 경청해 주시고 같이 함께한 우리 산하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강의는 일단은 지금 이삿짐을 싸니까, 그래서 또 책도 요것으로 마치고, 그래서 강의는 일단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강의는 경허선사 연구 논문이 있어요. 우리가 경허선사 연구 논문을 박사 논문을 따야 되기 때문에 각 회에 불교 학회에다가 여러 가지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 15개가 있어요. 그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출판물, 1차 출판물 중에서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에이씨. 1차 출판물은 또 대충은 한 것 같으니. 그러면 2차 출판물, 친필모음, 여기 있다. 이 연구 논문, 이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출판물은 이거 선찰술래 강거. 우리가 지금 이거 했죠? 1, 2, 3 다 끝냈어요. 그리고 다시 아까 2차 출판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거는 이제 이 소설은 맨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경허선사 발자취 선찰술래 제 18차에서 28차를 끝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냐,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딱 맞췄네. 자, 이히히, 아이 좋아라. 미치겠다. 아이 산차까지. 아이 속 시원해. 자,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아이 너무 좋다. 짐 싸야 돼. 중생을 다 간지워리라 한뇌를 다 끊어리라 법문을 다 다음은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성불하십시오.